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3절로 11절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죽는 게 무서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는 것 같고 오늘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걸 이기고 다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5장 바로 앞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어떤 실천이나 행동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잖아. 그러면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으로 믿는다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대충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대충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일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하겠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대로 살짝 방종에 빠져요. 살짝. 그리고 좀 게을러져요. 대충 살아요. 그건 잘못된 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어야 돼.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 바울은 오늘 6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동이 이렇게 좀 적당히 대충 게으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있나? 내 행동은? 내 실천은? 그러니까 너무 아니야. 오늘 7장 오늘 6장 읽은 다음 7장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자신을 봐도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좀 게으른 부분도 있거든요. 야, 이거 한 거는 내 속에 있는 죄야, 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막 또 다른 법이 나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딱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런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찜했다.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또 자기 모습이나 행동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게? 내가 이따위로 살지? 이거 안 되잖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 갔지? 야, 내가 자꾸 죄를 행하네. 아유 큰일 났네. 고민되는데 죄에 대해 철저히 죽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안 되겠어. 내 노력으로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울이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돈 벌고 막 쓰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돈에 욕심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더 받으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렇게라도 탄식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마저 화인 맞은 사람처럼 땡땡 굳어버려가지고 죄책감도 별로 안 느껴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 더해요. 더. 굉장히 심각하죠. 거짓말도 슬슬 하고 하나님도 슬슬 속이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참 부끄러워. 우리 교인인 게 너무 창피해. 동네 사람도 욕해. 그 사람도 교회 다니잖아. 그 사람이 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얼굴을 못 들겠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깨달음을 얻었어요. 8장에서. 그렇구나.
완벽하게 그걸 지켜야 한다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그 율법이야.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율법은 알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더 공포스럽게 만들고 더 올가매는 법이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누려야 한다 하는 깨달음을 바울이 얻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이 아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려고 애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바로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다 못해. 나도 다 못해. 믿음으로 입으로만 말해도 그거 아니고, 몸으로 다 실천한다 해도 100% 할 수 없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렇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걸 지킬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성령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있어요. 이 성화의 노력을 우리가 그만두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 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잖아요. 성도님, 굉장한 얘기예요. 그거는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무슨 성도야. 안 거룩한데. 돌아서면 내가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또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는데, 참 얼굴을 못 들겠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성도 이렇게 부르면. 오늘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다. 부활과 같이 연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랙이라는 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공유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공유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연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프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함께 심겨진, 함께 자라난 그런 뜻이에요. 이 시프토이는 그래서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접목, 접붙이기 이런 말에서 유래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접붙이기 해보셨습니까? 나무에 접붙이는 거, 나무에 접목한 걸 보셨습니까? 우리 보신 분도 계시고, 글쎄 알긴 아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에서 벗어나서 잘려져 나와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사진 하나 볼까요? 네.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리현쌤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띄워져 있군요. 저 나무를 잘라내서 반듯하게 이렇게, 이걸 반듯하게 잘 잘라야 돼요. 다음. 네. 저기 밑에 보면 이렇게 얇게 벗겨졌잖아요. 그렇죠? 나무 통이 벗겨졌고 아까 그 잘라낸 가지를 그 안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네, 다음. 그걸 이렇게 잘 동여매야 돼요. 잘 붙도록. 그리고 저 끝을 이렇게 뭘로 붙였잖아요. 예. 저런 모습이 이제 접붙인다 하는 모습입니다. 끝부분이 이제 보통 수정 실리콘으로 이렇게 붙인다고 해요. 저도 뭐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있지만, 예. 이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닐로 감고 끝부분을 수성 실리콘으로 발라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 나무, 새로 붙은 나무, 이게 묘목이라고 그러죠. 바탕나무, 대목이라고 부릅니다. 묘목. 거기에서 수분이 이렇게 나와서, 양분이 나와서 요 새로 붙은 가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요. 양분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딱 붙지 않고 대충 붙어 있으면 양분이 잘 안 가요. 정확하게 그 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둘러주잖아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가지를 갖다 접수 붙은 나무, 접눈, 이제 눈을 갖다 접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조금 복잡하죠. 저렇게 큰 나무 가운데 껍질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저렇게 접수라고 그러죠. 다른 데서 잘라온 나무를 이렇게 이어져 여러 개, 예, 칼로 저렇게 잘라서, 예, 눈을 저렇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눈 조그맣게. 네, 이건 좀 더 복잡하죠. 네, 접수 제일 아래 3번에 보면 저렇게 붙어있는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을 갖다 저기다 붙여줘요. 아까 그 눈이 아니잖아요. 예. 보통 감나무는 대목에다 이렇게 삽입하고 아까처럼 복숭아 나무는 비닐로 감고 끝부분을 수성 실리콘으로 이렇게 발라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다는 얘기는 접붙였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잘 붙어야 돼요. 꽉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액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이 기존에 여기 있는 나무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 반듯하게 접붙여서 예수님의 수액을 잘 받아서 그 새 나무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 나무에서 딱 잘라냈잖아요. 예. 죄의 몸이 죽어요. 이제 그 나무에 종노릇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주로 구분하는데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신음하면서 살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아무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배와 같이 죄의 세력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삽니다. 이 옛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이게 바로 새 사람이란 뜻입니다. 새 사람, 새로 접붙여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나팔을 막 불고 사또가 부임했으니까 막 징을 막 치고 꽹과리를 막 불고 막 릴리리리리 아주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새 사또가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다 구경을 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노인 한 분을 업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무거울 텐데 사또가 부활을 시켜서 저 사람 왜 저 노인 업고 서 있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업고 있는 사람이 그 어머니였어요. 이 사람이 총각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죽기 전에 사또가 행차하는 그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늙은 어머니를 업고 10리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또가 행차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 말을 들은 사또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 먼 길을 그 걷지도 잘 못하는 어머니를 업고 걸어와서 내가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 사람에게 비단을 선물로 내려라. 그래서 비단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 불효자가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졌어요. 비단을 받았다고? 엄마 업고 가서? 좋아. 다음번 행차 때는 사또가 행차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업고 가야지. 그래서 가기 싫다고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업고 사또가 행차하는데 딱 서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사또한테 일렀어요. 사또님, 저 엄마 없고 저 앞에 서 있는 저 나쁜 놈이에요. 평소에 엄마한테 효도하지도 않고요. 이번에도 엄마 가기 싫다는데 그 상 받으려고 지금 엄마 없고 나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또님,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일렀어요. 차라리 벌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또가 거기를 딱 지나가다가 보더니, 이야, 어떻게 여기를 나왔느냐. 아이고, 어머니가 사또 행차를 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얻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훌륭하다. 어머니를 이렇게 잘 섬기니 너는 참 효자구나. 자, 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려라. 그리고 또 비단을 선물로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사또님, 저 사람이 효자가 아니고 상 받으려고 얻고 왔다니까요. 뒤에 가서 또 일렀어요. 근데 사또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가 그 불효자를 만나면, 아이고, 효자 아무개 씨, 자단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아이고, 효자 아무개 씨,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가 마음으로,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또가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비웃었죠. 근데 만나기만 사또가 그러는 거야. 아이고, 효자 아무개 씨, 자단께서는 어떻게 잘 계십니까?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효자인데 이 사또님 볼 때마다 효자 아무개 씨 하고 어머니 안부를 물으니 이게 참 좀 괴롭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어머니에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점점 효자가 되어갔어요. 나중에는 아이고, 그 사람이 바뀌었대. 동네 효자 났대. 그런 소문을 들을 만큼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면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였던 사람이 그런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물론 그 중에는 평생 버릇 개에게도 넘겨주지 못하는 아주 악질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우받는 것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친구를,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잘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이걸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고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와요. 10번이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된 마음이 있고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게 아니라 불효자인데 엄마 없고 나와서 흉내 내는데 그걸 보면서 효자 아무개님 하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 죽을 것, 그걸 다시 살려내는 꼴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오늘 6절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 있는데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 효자야. 효자 될 거야. 지금까지 불효자였는데 나를 효자로 여겨주잖아, 사또가. 그러면 효자같이 좀 살아봐야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면서 생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던져버리게 돼요. 다툼, 시기, 분쟁, 절망, 앙금을 만들어내는 썩어질 일, 그런 거 다 던져버리게 돼요. 허탄하고 허무한 것, 그 안에 빠지지 않게 돼요. 왜? 나를 효자로 여기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책에서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 중학생인데요. 아들이 길을 건너가다가 트럭에 받쳐서 중상을 입었어요. 갈비뼈가 5개나 부러지고 폐까지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빨리 회복이 되어서 2달 만에 퇴원했어요. 아직 후유증은 남아있지만은 기적 같은 그런 회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트럭 운전사와의 첫 만남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그 현장에서 이 청년을 만났을 때 분노와 원망이 들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응급실 밖에서 이 가해자를 붙들고 사고 경위를 물었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얼마나 빨리 차를 운전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내 아들이 이 정도까지 계속 얼마나 되풀이 물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가해자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만감이 막 교차합니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 제 아이만 살려주면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갑자기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2가지 태도가 있죠. 그 일을 행한 트럭 운전사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막 분능과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분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중에 트럭 운전사가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성 없이 길을 건넌 제 아들의 태도가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중학생 내 아들이 막 뛰어가다가 저렇게 됐으니 내 아들의 책임도 있지. 저 트럭 운전사 책임만 있겠나. 그래서 트럭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트럭 운전사는 33세였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막 분노하면서 난리를 쳐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도 한평생 어차피 살다 갈 인생인데 이렇게 멋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고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독립문교우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음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에, 대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늘 죽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생명을 온몸으로 호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